저는 어렸을 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착한 사람이 돼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어야지, 이것이 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삽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나중에 분명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주신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죄인이죠. 무턱대고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속량이 뭐예요? 십자가 대속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선행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독립운동가요, 의인이고 영웅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뭐라고 그래요? 흉악한 살인자라고 말해요. 테러리스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다를까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조선을 자신들이 도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기념관을 크게 세워놓고 그 전쟁 기념관 앞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을 막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중공군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렇게 선행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인간의 착한 일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돈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좀 주는 것, 이것을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착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그 속성이에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은 감사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듣기 거북한 설교가 들리면 자기 들으라는 이야기처럼 여기면서 불평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상하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유쾌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불쾌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감사해서 찾고자 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잘못된 버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잖아요. 솔직히 기분이 살짝 나빠요. 그러면서 살짝 기분 나쁘다가도 감사해요. 왠 줄 아세요? 내 잘못된 게 이런 거구나. 나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밝혀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성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졸장부들은 어쩐 게 한 줄 아세요? 기분 나빠해요. 불쾌해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가? 바울 사도는 어려움 중에도 선교를 했습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이요 착한 일을 목숨을 걸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참 특별한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죠.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또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죠.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경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아요. 다른 서신에도 대부분 감사의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바울 사도는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문제죠. 내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수많은 불평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거리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불평거리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감사거리는 제쳐두고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불평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수많은 불평거리들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리가 부서져라,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결과가 로마 감옥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12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을 세웠어요. 거기에다 이제 설비를 쫙 설치를 하는데 갑자기 이민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근로자 316명을 갖다가 체포를 했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죠.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은 무역 협정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보복성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지아주에 원래는 그 제지 공장이 있었어요. 큰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을 닫았대. 그래서 1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의원들이 생각할 때 저기에 있는 사람들, 그 외국인들을 다 보내버리고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면 되겠다. 그와 같은 작전으로 저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참 비열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6명이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저는 감사했다는 사람 단 한 사람의 인터뷰도 보지 못했어요. 다 불평했어요. 그 수용소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줬다. 물에는 냄새가 났다. 화장실은 불편했고 치욕스러웠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버스에 탔는데 거기에서 비린내가 났다.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일단 불평거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험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감각이 없고 코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을까요? 똑같은 오감이 있는데 수용소에서 오만 불평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감옥에서 감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매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개척한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투하고 시기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창피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소식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겠어요? 다투고 분쟁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한 가지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불평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평거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불평거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작더라도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선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감사 이유를 고백하고 있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것을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감사의 고백에는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다투고 있고 속썩이고 있고 말썽 부리는 그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은 환상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에 빌립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 강가에 갔는데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모든 일이 바울이 한 일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두아디아 성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옥문을 누가 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착한 일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어로 보면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불평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하면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